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오늘 기적을 베푸심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열려지게 됐음을 선포합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14장 11절로 18절 말씀 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우리 너라고 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십시오. 함께 선포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은 가만히 있어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가 다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봤습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네, 이미 봤습니다. 예,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실 텐데 출애굽기 14장 우리 11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출애굽기 14장 예, 오랜만에 또 출애굽기 말씀 보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구약 103페이지입니다. 우리 11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받으면서 11절부터 우리 함께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국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예,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가지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함께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예, 우리 얼마나 더운데 또 애쓰십니까? 예,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저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무엇을 베풀기 원하십니까? 예, 구원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성함 자체가 예,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주님께서는 스스로 계신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주님과 완전히 의존적인 존재로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생기가 들어가야지 우리는 생명이 되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생기가 있으려면 그냥 내가 숨을 쉬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의 생기가 내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생영으로 이렇게 숨쉬며 살아가는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다면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삽니까?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소멸되면 다윗이 주님 제발 저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성령을 저에게서 소멸하지 말아주시라고 부탁한 것과 같이. 왜요? 그는 성령이 사라지면 그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을 그 본인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절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른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의 성령을 내게 소멸하지 말아주세요.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가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갑니다. 더운데 얼마나 힘듭니까? 또한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과 낙담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대적들을, 모든 문제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이 승리하게 되고 그 위에 서서 주님의 승리를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더위 가운데 우리가 또한 조심해야 될 것은 이 더위에 우리가 지치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냥 몸만 지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속 성령 안에서 성장해 나가면서 이 더위와 함께 우리의 몸만 지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과 혼도 이렇게 다운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뭐 삼계탕도 드시고 추어탕도 드시고 여러 가지 탕들을 또 이렇게 드시면서 몸을 이렇게 보호하면서 우리가 또 나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다 성령탕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네. 성령의 이 목욕탕에서 우리가 몸을 푹 담고 그냥 성령으로 꽉 차가지고 우리 영혼 육간에 정말 모든 그 돌파 이루어서 우리가 나아가셔서 정말 힘차게 살아가시기 주님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면서 가는데 이렇게 참 이 공격이 우리 삶에는 계속 이런 공격들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마음으로도 힘든 것들이 있고 육신으로 힘든 것들이 있고 또 삶이 이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그렇죠?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때로는 숨 쉴 틈도 없이. 오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래요. 할렐루야. 기뻐하시기 주에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막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우려면은 말도 준비해야 되고 막 군사 훈련도 해야 되고 막 얌얌얌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뭐 하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근데 이게 너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이면서도 또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왜냐면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뭘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하고 뒤처지고 있다는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미떼처럼 쉴 새 없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일함으로써 존재한다. 나는 생각함으로 존재한다. 나는 일함으로써 존재한다. 그런 것과 같이 정말 숨 쉴 틈도 없이 그렇게 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야, 내가 막 움직이고 있고 막 준비도 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누워서라도 기도하고 있어야 뭔가 내 삶이 돌아가고 있다고 내가 느끼고,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라도 있으면 좋은데 막 뭐라도 틀어놔요. 옆에다가 뭐라도 틀어놓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힘들지? 너희 지금 사실요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실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잖아요. 공부도 해야지, 아이들도 양육해야지, 돈도 벌어야 되지, 스펙도 쌓아야 되지, 뭐 내 진로 준비돼야 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 이 학생들은 더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냐면 뒤에서 기마, 우리 함께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7절 말씀, 우리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아멘. 특별 병거 600승이 지금 위에서 다그닥 막 땅이 진동했을 거예요. 막 땅이, 이 사람들은 그냥 신발 끌면서 지금, 그쵸? 그거 바닥에다가 그 끈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러고 신발 끌면서 지금 가고 있는데 말발굽 소리가. 근데 이들이 보통 군대가 아니고 다 특별 병거들, 지휘관들. 그러니까 왕과 왕자들이 지금 막 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제일 훈련되고 막 거기 애굽 보시면 다 보셨죠? 옛날에 우리 한생모에서 설교하셨지만 막 몸이 막 이런 사람들, 애굽 왕은요 보면은 벗고 있어요. 왜 벗고 있을까요? 자신이 있어서요. 자신 있어가지고 몸을 막 이렇게 키워가지고 그 전투에 완전히 준비된, 근데 그들은 신과 같은 존재로 자신도 생각하고 그 주변 사람도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게 단련된 자들이, 리더들이 특별 병거를 몰고 우리를 죽이러 오는데 이 백성들은
지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정신 상태가 해이하고 아주 노예 근성이 뼛속까지 지금 들어가가지고 조금만 찔러도 원망과 불평이 그냥 나오고 싸울 준비가 내적으로도 안 돼 있고 외적으로도 안 돼 있고 전투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 제대로 된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맨날 소태 뭐 끓이고 뭐 집 나르고 이렇게 이런 삶만 살다가 뒤에서 훈련된 군사들이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생각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그들과 빨리 싸울 채비를 전투 채비로 갖추어서 그들과 싸우던지 아니면 그냥 항복하고 그냥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가는 건데 이들이 머리로 생각했을 때 뭐가 훨씬 나아요? 그냥 저희 다시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그냥 노예 생활로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끌려가는 게 이들이 볼 때 훨씬 합리적인 거예요. 예. 솔직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다시 우리가 생각해보자 해도 그들이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아주 인본주의적 사고고요. 예. 다시 한번 우리 시야를 영적인 사고로 하나님의 신본주의의 사고로 바꿔서 볼까요? 이 리더들이 지금 따라오는데 방금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이들을 치셨죠. 장자들까지 싹 다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사기가 완전히 꺾여진 상태로 그 애굽의 왕도 자기 죽은 장자를 끌어안고 가라. 이제 니네는 가라. 하고서 폐물까지 다 해가지고 보낸 상태예요. 사기가 완전히 꺾여진 상태인데 저 노예 200만 명이 지금 도망가고 있으니까 갑자기 가라 할 때까지만 해도 본 정신이었는데 가고 나니까 또 눈이 뒤집힌 거예요. 저 노예가 아깝다는 생각이 저 엄청난 인력이 아까워서 이제는 우리가 일도 해야 되고 밥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피라미드도 쌓아야 되고 이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 14장 17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의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모든 병과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이렇게 애굽 사람들처럼 지금 내가 진짜 손해인데 할지라도 마음을 완악하게 먹지 마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요 아무리 하나님 마음을 완악하게 주셨다고 해도 뭐 꼼짝 없죠. 이러면 어쩔 수 없지만 또 우리는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우리 마음 관리를 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항상 어떻게 가져야 될까요? 부드럽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완악하다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교만하고 아주 혈기가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완악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우리랑 싸우면 안 된다는 거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사실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교만과 혈기가 이들 마음에 싹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특별 병거 몰고 가면 될 것 같은데 저 이스라엘 저 200만 노예 우리가 다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군사력을 이끌고 한번 나가본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 죽어버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자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 힘으로는 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싸울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들이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와라. 니네 나와서 예배해라. 니네 나와서 내가 거룩한 백성 만들어서 저 아름다운 땅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줄게. 너희는 이제 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나가서 저 땅을 지배하게 될 것이고 이제는 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나라를 멋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보자 하고서 그들을 거룩한 성민으로 택하셔서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이들도 자기 자신의 상태만 보면은 노예 근성에 찌들어가지고 나는 가서 정복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남의 지배 아래 세상의 지배 아래 있는 게 편안한데
내가 세상을 지배하라고? 정복하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을 정복하라고? 아니야, 나는 그냥 세상의 지배를 받을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아니, 내가 너희를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내가 너희를 뽑는다 하면서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근데 눈앞의 환경은 그게 아니니까.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 바다가, 시퍼런 홍해 바다가 나를 삼키려고 해요. 거길 건너갈 수가 없어요. 뒤에 애국 군대가 안 따라오면 다행인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나를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네, 그때 이런 위기와 환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뒤돌아서서 다시 돌아가자니 앞으로 가도 전진도 할 수 없고 뒤로 후진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의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출애굽기 14장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10절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아멘. 예,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한 이스라엘 무리들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어땠습니까?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무엇이라고, 여기서 더 나아간 자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다음은 원망을 터뜨리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예, 근데 이 말이 어떻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예, 나중에는 뭐 매장지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이런 말들을 막 이들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환경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내가 지겠는데, 더 나아가서는 내가 졌는데 내가 죽게 생겼네 라고 패배의식이 우리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안 두려웠겠어요? 모세는 지금 총대 메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모든 책임을 다 인간으로서 어쨌든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뒤에 계시지만 모세도 일단 하나님만 믿고 지금 가고 있기는 한데 지금 내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근데 바로가 지금 바로 뒤까지 막 추격해 왔어요. 이제 우리를 찌르기만 하면, 치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뭐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보통 힘든 것이 아니고 한 가지에다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가 이제 막 우리에게 문제가 막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두려움에 빠지면 안 되겠구나. 이 상황을 보고, 이 문제를 보고, 이 환경의 우겨쌈을 보고서 두려움을 느끼면, 두려움에 우리가 휩싸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계속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어도요, 강하고 담대한 사람. 왜 강하고 담대합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문제가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나 이거 이길 수 있어. 나 이 질병 이길 수 있어. 나 이 돈 문제 해결할 수 있어. 나 이 질병의 문제 또한 관계의 문제 나 돌파할 수 있어. 이 진로의 문제 분명히 해결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왜 옵니까? 패배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어떡하지? 나는 죽었다. 나 이 재정의 문제는 돌파 못할 것 같아. 나 이 관계의 문제, 나는 또 버림받겠지. 나는 또 거절당하겠지. 이 환경의 문제, 앞으로 내 앞은 깜깜하다. 내 앞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아. 말만 들어도 눈앞이 깜깜해지시는 것 같죠? 죄송해요. 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아무튼 여러분,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두려움,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것에 대한 지레 겁을 먹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다 이 이야기를 알고 있잖아요. 홍해 사건 다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이들이 어때 보이십니까? 두려워하는 자들, 불평하는 자들 어때 보이세요? 지혜로워 보이세요? 아주 어리석어 보이죠. 왜냐면 우리는 이 홍해가 갈라질 걸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도 똑같이 반응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홍해는 갈라질 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거든요. 그 문제는 이미 해결된 걸 알고 있거든요. 내 뒤에 추격하고 있는 저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될 것을 알고 있거든요. 나를 추격해서 막 조급하게 만들고 나를 극으로 치닫게 만드는 저 사단과 원수 마귀는 수장될 것을 알고 있거든요. 주님께 심판받아 멸망될 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다 죽은 종이 호랑이인데 어흥하면서 조금 있으면 다 수장되어 버릴 것인데 우리를 두렵게만 하면, 두렵게 해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빠진 자들은요, 그 문제에 이렇게 지레 겁을 먹은 자들은 범죄하게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 삿대질하고 원망하면서 그 모든 문이 다 닫혀지게 돼요. 다 깨어지게 되고, 이것만 하면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겁먹지 말아라. 쫄지 말아라. 너희는 이겼어. 내가 다 이겼어. 모든 문제는 너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야. 원래 오늘 말씀이 원래는 가만히 있어가 아니고 원래는 나사로야 나오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가만히 있어로 바뀌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는 주님의 명령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할게. 여러분,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나게 됐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안 가셨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예, 이 과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우요쌈이 있습니다. 우리가 막 어렵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과제는 뭐예요? 잘 죽는 게,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미션은 거기서 막 파닥파닥거리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끌어다가 막 나를 어떻게든지 구원하려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가 나사로가 죽은 것과 같이 죽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이 일이 있으니까 갑자기요, 이전과는 다르게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만 해도 너희가 성공이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힌트를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막 두려워가지고 원망하고 어떤 액션을 취하고 그러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왜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주님을 신뢰하는 행위였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설레발을 치거나 막 어떤 액션을 취하거나 그냥 돌아가자, 후진하자, 한 거 하자,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주님만을 신뢰하고 잠깐 멈춰.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막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죠. 칼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말을 하게 됐을까요? 모세가 그때 이후로 그렇게 혈기왕성하고 손이 먼저 나가고 입이 먼저 나가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40년의 세월을 거쳐서 80대가 되기까지 이것을 이가 훈련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이 설레발을 치고 내 손이 설레발을 치고 내 발이 설레발을 치려고 할 때 가만히 있어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는 것을 보는 것들, 그것을 모세가 훈련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때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말씀 듣고
바로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가서 재앙을 이끄시고,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이 가서 귀 기울이고 그러면 바로한테 가서 전해라. 그럼 예 하고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더이다. 전하고 나서도 가만히 기다리면 그날 밤에 또 하나님께서 치시고, 이런 일들을 모세는 계속해서 경험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요,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고, 어떻게 이러냐. 인간이 막 뭘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모세가 가서, 뭐 개구리 알도 좀 퍼뜨리고, 뭐 이들도 좀 더 번식을 잘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고, 그죠? 뭐 돼지 닭 목 쳐가지고 피도 좀 뿌리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액션을 취해야 될 때는 액션을 취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이런 거는 명령하시면 그때는 그 말씀에는 분명하게 반응을 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다 발랐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행할 때 이런 것들, 너무 주님 안에서 어떤 나의 열심, 어떤 나의 열정, 어떤 내가 이거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러니까요, 때로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기도할 때도요, 입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가와라바 시야라 말레레바 가와라 말레레 계속 이래야 되고, 그냥 뭐를 해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어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가만히 젖을 시간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도 때로는 너무 바쁘게 한다는 거를 때때로 깨닫고는 합니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겠죠. 얘야, 좀 조용히 좀 해봐. 나 말 좀 하자. 조금 좀 들어봐봐. 내 말을 좀 들어봐봐. 좀 말씀을 펴서 좀 봐. 너만 얘기하고 가지 말고. 우리가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내 말만 하고 주님께 듣지는 않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1시간을 기도했으면 좀 말씀도 좀 봐야 돼요. 말씀도 좀 보고 맨날 주님의 음성 듣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좋은 주님의 확정된 말씀이 있잖아요. 정경이 있잖아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성경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만 하는 거, 지식만 하는 거는 나쁜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해야 돼요. 그렇다고 이 말씀이 없이 내가 성령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나오신 것은, 성령 우리가 배운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통성으로 1시간을 기도했다면 이 말씀도 좀 봐야 돼요. 뭐 30분씩. 내가 뭐 1시간 기도했다면 지금 30분이라도 이 말씀을 좀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을 좀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우리 모세가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다음에 그런데 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으라고 했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는 균형이 필요하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가만히만 있어도 안 되는구나.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너는 나한테 기도만 하지 말고 나한테 간청하지만 말고 이스라엘 자손을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해라. 내가 싸운다고 했잖아. 물이 갈라지게 한다고 내가 너한테 미리 얘기했지. 그거 믿으면 이제 너희 믿음의 액션을 취하라고 그래.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 이렇게 가만히 있고 내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그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보기 원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교회를 부흥케 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맨날 교회에 앉아서 기도만 해요. 그러면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가서 전도해야죠. 천사가 물어다가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부흥을 주신다고 했으면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잖아요. 이 영혼인가?
주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하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며 자꾸 만나보고 전도지도 내밀어보고 내 간증도 좀 해보고 맛있는 것도 사줘보고 차 한 잔이라 대접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혼들을 만날 채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도 성도들을 받을 준비를 영혼 육간의 준비를 하고 그런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믿음의 행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의 행위를 그래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한다 그랬지? 그러면 앞으로 나가자.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단은 첫 번째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이들의 첫 번째 반응은 두려워하고 원망하거나 기도하거나 부르짖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 잠깐 멈춰. 자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해. 자, 진정해. 그리고 진정하면서 이들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그래. 이제 진정됐지? 자, 그러면 내가 다음 액션을 알려줄게.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줄게. 우리가 두려워할 때는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다음에 믿음의 행위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나의 방법으로 막 해버려서 그 모든 것들을 그르치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려고 하는 그 어떤 역사들을 이렇게 못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께서 잠깐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멈추게 한 다음에 우리가 잠잠해질 때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 잠잠해졌지? 자, 이제 홍해 바다에다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하고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에게 이게 조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 가지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조급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 가운데서 어떤 질병의 위기, 재정의 위기, 관계의 위기, 어떤 환경의 위기, 진로의 위기 이런 게 찾아왔을 때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또 조급해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 간청하면서 주님께 듣고 그 주님께 들은 것을 가지고 믿음의 액션을 취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8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잘난 자들, 똑똑한 자들, 그러한 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노예 근성이 있고 정말 자기 힘으로는 싸울 힘도 없는 자들, 군사적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자들, 이러한 자들 또는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에 행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일을 주님은 오늘도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잘 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뭐 직장에 갑니다. 학교에 갑니다. 또는 가정에 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오늘 진짜 잘 살았다, 성공했다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것들을 물론 하는 것도 좋아요. 주님 안에서 내가 나의 열심과 나의 열정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사실 이 땅은 하나님의 일들을 갈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랑 한승희 목사님이 교회를 잘 운영하는 거를 보려고 교회 오셨나요? 행정력이 얼마나 좋은가, 교회를 얼마나 잘 치리하나 이런 걸 보려고 오셨어요? 하나님을 보려고 오셨잖아요. 세상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합니까?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만은 달라야지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런 거예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을 보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언제 드러나요? 인간이 절대 할 수 없는 걸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주님은 오늘 나를 통해서 그걸 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에 지극한 건 뭐예요? 친구를 위해 죽는 거. 친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는 거. 원수를 위해 죽는 거.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거. 그들이 우리들에게서 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세요. 나는 사랑도 주고 돈도 주고 선물도 주고 다 줬는데 내 시간과 에너지까지 다 줬는데요. 그거를 탁하고 엎어버리거든요. 어느 순간요. 그 막 배신감에 막 뭐야 내가 이렇게까지 사랑해주고 연락도 하고 에너지도 쏟고 별의별 거 다 해줬는데 이건 뭐야. 여러분 거기서 포기하시면 될까요? 포기하면 될까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거기가 고비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를 넘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랬어요. 아니, 구원하려고 왔는데 이것들이 맨날 잡아 죽이려고 그러네. 이것들이 구원하려고 왔는데 맨날 벼랑 끝으로 밀려고 그러고 맨날 살해 모의하고 작당하고 결국은 끌어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잖아요. 자기들의 구원자를요. 괘씸하지 않습니까? 당장이라도 인류 구원 엎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구원하세요. 다른 방법으로. 오늘은 그냥 벼락으로 다 쳐버리겠습니다. 얼마나 속 시원합니까? 막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벼락으로 그냥 쳐버리면 안 됩니까? 막 베드로 칼 뽑아가지고 막 귀 잘라버렸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도살장애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소리도 없이 그냥 거기 잡혀서 끌려가서 가죽 벗겨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는 자들에게 잡혀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모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대적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늘 주님을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해서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모욕하거나 주님을 대적하거나 나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러신 분 계시면 손을 아래로 내려주세요. 아니, 여러분 진짜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아래로 그대로 내리고 계시라고 그런 건데. 예, 아무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너무 솔직하시네요. 예.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먼저 보듬어 주시고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먼저 나를 주님의 자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한계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한계 상황들이 찾아오는데 그것이 바로 기회라는 것을 눈치채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근데 육신의 한계 상황이 찾아왔어요. 여러분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재정난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은 더 부유해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관계가 막혔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관계가 열릴 일이 남은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문제와 그 위기들이요, 절대 그것이 우리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려고 찾아오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온다는 것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를 하러 여기까지 오는데 와 진짜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이거 왜 이러지? 진짜 이상하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거 내가 오늘은 끝장을 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오늘 교회에 와가지고 두드리고 밟고 선포하고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부르짖으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요. 와 나중에는 주님께서 승리감을 주시는데 막 여호수아 군대를 부르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나간다. 예, 그러면서요. 와 중얼중얼거리면서 제가 나가는데요. 막 당장이라도 막 여호수아 군대가 막 일어나가지고 막 다 막 승리하고 막 아이성 취하고 여리고성 취하고 막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기뻐서
오늘 예배는 끝났다. 오늘 예배는 성공이다. 그거를 느낄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대적들을 다 밟으셨다. 우리 몸을 붙잡는 모든 무기력들, 우리의 영을 누르고 있던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끝났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서 매인 것들을 이 기도의 영역 안에서 골방에서 그것들을 풀 때 그것들이 다 풀려집니다. 땅에 묶였던 것들이 하늘에서 다 풀려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갑자기 탁 막힐 때가 있어요. 이거 뭐지? 하면서 갑자기 기도하다가 몸에 힘이 탁 빠지고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게 기회예요. 오늘 출애굽기에서도 이런 딱 막히는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가 바로 돌파해야 될 지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막 기도하시는데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갑자기 탁 바뀌죠. 내 힘으로 막 열심히 기도해. 내 열정으로 막 열심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천사들이 내려와서 기도하시는 그 힘을 돕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막 기도합니다. 내 열정으로 간구도 하고 간청도 하고 막 부르짖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내가 주님께 막 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땀이 막 비 오듯이 쏟아지고 내 모든 진액은 다 마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끝인가 보다. 아버지 맘대로 하세요.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어때요? 주님께서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딱 붙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삶에 적용해 봤을 때 저도 기도하다 보면 항상 이런 지점을 만납니다. 여러분만 그런 지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도 기도하다가 눈꺼풀이 딱 갑자기 내려오는 지점이 있어요. 힘이 탁 풀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는 여기까지 딱 됐다. 이제 딱 집에 가서 그냥 딱 한숨 자면 참 좋겠다. 뭐 집에 가서 잠도 못 자지만 그냥 생각은 그래요. 당장이라도 집에 가서 딱 누워서 자면 딱 좋겠다는 딱 그 지점에 와요. 한 기도 한 40분쯤 했을 때, 뭐 한 50분쯤, 이때쯤 그런 55분쯤 했을 때 그런 유혹에 딱 옵니다. 그러면 집에 딱 깔끔하게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무너질 순 없어. 그러면 딱 다시 주먹을 불끈 쥐고 그때 저는 일어나요. 여러분이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하다 갑자기 일어나시네 그러면 그 지점에 오셨나 보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더 큰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아까 최전도사가 박전도사가 저기서 뭐 하고 있던데 제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면서 밟으면서 그 지점이거든요. 그 지점 만나면 반드시 뚫어야 되거든요. 그거 안 뚫으면 오늘 예배는 그냥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막 박수 치면서 막 밟으면서 예배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선포하는 것들을 주님께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때 밟는 것들을 주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다 그 지점에서요, 그냥 눈꺼풀 내려가고 집으로 발걸음 향하면서 그냥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이 싸워본 사람들은 거기가 바로 그 임계점이라는 거 알아요. 99도라는 걸 알아요. 99.9999 거기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숨이 턱 막히는 그 순간, 기도하다가 기도가 탁 막히고 이제는 끝이다 하는 그 순간, 나는 여기까지인가 봐 하는 그 순간이 바로 임계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더 찾는 거예요. 주님께 더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가는 거예요. 나의 그 대적들을 밟으면서 주님께 찬양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천군천사를 보내주셔서 나를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끝이지? 너 이제 끝났지? 이제 내가 할게 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주인을 딱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그 문턱에서, 그 관문에서 돌아가는데 이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0.00001 여기서 내가 차고 나가면, 내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여기서 조금만 더 인내하면, 조금만 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하시겠구나. 이거를 알고 그 순간 인내하고 그 순간 믿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긍정을 선택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 순간 진짜 여기까지
그냥 질러버려, 다 엎어버려. 그 순간에 그래도 사랑해야지 하면서 사랑을 딱 선택하는 거예요. 네. 무엇입니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다 체험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따가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겁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할 텐데 저는 우리 기도의 임계점을 지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몸에 알 수 없는 힘이 들어오는 것들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들어오면서 갑자기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까지도 다 바뀌어지는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그때 주님을 붙들 때 이제는 그때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내 힘이 다 빠져버린 거거든요. 내 인간적인 힘과 의지가 다 소진되어 버린 거예요. 그때 주님을 찾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 안에 훅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을 붙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맛을 한번 보잖아요. 아, 인간의 끝에서 성령께서 갑자기 딱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거를 한번 체험하게 되면요. 이제 이 전쟁에 이게 싸울 만한 전쟁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한번 이겨본 자들은, 기도의 전쟁에서 한번 이겨본 자들은요. 일상에서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제 힘이 생기는,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근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서 연습했던 것들이 기도의 임계점을 지나가던 그런 인내와 절제와 주님을 붙드는 훈련들이 이 일상생활에서도 적용이 되니까 그런 순간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일들을 처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 임계점을 다 지나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모든 저와 여러분의 묻고 있던 것들 다 끊어지는 것들을 체험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잠깐 찬양팀 나오실까요? 잠깐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오늘 주님을 나의 피난처 삼아 아버지 오늘 주님께 피합니다. 지치고 고난 몸 아버지 또한 나의 삶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중에 주님께서 나의 힘과 도움이 되심을 믿으면서 오늘 주님께 피합니다. 주님 대신하여 싸워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